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요아스 왕을 마지막으로 보고 요아스가 그나마 자기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활을 쏘라는 것이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 그때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안찰했다라는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용어를 한국교회에서는 상용화해가지고 여러분 안찰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안수는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고 안찰은 손으로 때리는 것. 제가 좀 여러분을 안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찰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머리를 갖다 대세요. 좀 안찰 좀 하게.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한국교회에서는 상용화했어요. 안찰, 가는 데마다 안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화살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땅을 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맹랑한 짓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뭔가 요아스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이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몇 번을 쳤다고 했습니까? 3번을 치고 멈추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붙여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제가 가끔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주의 종이 예배 시간에 화를 내고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 화를 내고 하품하면 화를 낸다. 목사가 화를 잘 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그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올 때 그것이 분노를 자아내는, 나는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철이 없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꾸를 하는. 그래서 요아스가 영문을 모르니까 화살로 땅을 치라 해서 3번 때렸어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나 3번 쳤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왜 3번 치고 말았습니까? 민망하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하는 것.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100번이고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버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버하는 것에 대한, 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라는 말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염려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에는 임금이 이제 나라를 아람의 손으로부터 지키고 아람을 이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런 소심함을 가지고는 결코 아람을 완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왕의 소심함, 그의 불완전한 믿음, 그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5, 6번을 칠 만한 의지가 있었다면 아람도 5, 6번을 치고 완패시킬 수 있었겠지만 대충 하고 끝내는 그의 성격 때문에 아람을 치기는 치되 온전히 치지 못하고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충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또 왜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성격이 급해. 나는 너무 인내심이 없어. 나는 너무 고집이 세. 나는 너무 전투적이야. 나는 너무 설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이 결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남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성격 정말 이상하다. 당신 성격 너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나는 바꿔야 돼. 나는 이렇게 나는 좀 오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나는 너무 강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가로막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치부한 세상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심어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것을 문제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야, 너는 성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내 의지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꼬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요. 그게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꼬리를 더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 의지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아스와 같은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로 땅을 때리라고 했을 때 영문을 모르고 대충 하다가 말아요.
의지가 강하지 못해. 그래서 승리를 얻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나의 적극적인 성격은 그건 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라라는 말은 이해하는데 강하라는 말은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Be strong.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강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담대하다는 면만 이해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니,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하라고 명했어요. 너는 강해라.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쉽게 굴복하지 않고 쉽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함이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